오늘 이 시간은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때 쓴 책으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픈 간절한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왜 그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냐면 자기가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죽을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서 수발 들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누가만 계속 누가 와가지고 계속 그 수발을 들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고픈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같이 시작했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배아파난 아들이 아니지만 또 자기는 평생 그냥 노총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만 복음으로 난 자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그를 만나고픈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장남이나 장녀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픈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뭐를 전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만나고자 했냐면 바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라.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세의 때에 수많은 이들이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가짜를 따라서 나가고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나가고 내 기분을 따라 또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더 창궐하게 되어질 그때에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저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순절을 저는 금욕주의로 보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에만 뭔가 금식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그 역사가 있어야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만든 것,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의식을 갖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뭐예요?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고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바로 사역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라고 하면은 고정관념이 목회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자는 목회자 포함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직임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종이에요, 종.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을 통해 나는 진짜 충성된 종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병사인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병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통해 아시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좋은 병사란
고난을 받으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병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역자를 끊임없이 그 양성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역자를 양성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만들어내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 공급하심을 얻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강해요? 스스로 강할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들은 바 2절에 보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군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까지 번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좋은 군사라고 하는 개념이 번져지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좋은 군사냐고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좋은 그런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데 그 좋은 병사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무엇이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읽었죠? 고난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징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징집 대상이 되어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라고 하면은 보통 군인으로 징집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뭐 아프다던가 또 어떤 가정에 특별한 스토리가 없다면은 징집되어지는 게 원하든 원치 않든 징집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네. 징집되어서 간 거예요. 정말 군대 가기 싫어서 몸부림쳤지만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붙잡혀 간 거죠. 그러면 붙잡혀가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군대에 징집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국가 통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휴전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 전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징집을 하는 거예요. 징집을 해가지고 그 군사들을 쭉 이렇게 양성해 나가는 거죠. 목적은 불시에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적의 그 위협이 가했을 때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갖고 군사로 다 모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갖고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강제 징집 대상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교회라고 하는 이 군사 집합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내 생활에 얽매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끔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로 불렀구나.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른 자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마귀들과 싸우는 거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활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그걸 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나가는 자는 좋은 군사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자는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군사인 것 같습니까? 좋은 군사가 아닌 것 같습니까? 좋은 군사가 아닌 것 같죠? 네. 아니 진짜 저도 봐도 좋은 군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뜻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거지 인간 보기에 선한 게 선이 아닙니다. 인간 보기에 좋은 선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어요. 소수자다 하면서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권이 하나님의 신권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그 존엄성과 인간의 그런 생명의 그 준엄함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보시기에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인간 보기에는 나쁘다고 한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일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징집한 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군대는 아주 희한하게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의 군대와 지금 군대는 좀 바뀌어졌대요. 제가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어보니까 3개월 동기제가 생겼대요. 3개월 동기제. 그래서 6월 달에 오든 9월 달에 오든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옛날에는 한 달만 선임이어도 겨야 돼요. 기라 그러면 기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야 반갑다 친구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령관의 그 생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른 생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는 어떤 의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더 아이들 안에 군대 안에 있는 아이들 안에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서로 존칭을 써주고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그 상관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런 힘보다는 서로 협동심을 갖고 나가는 군대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징집한 자, 사령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내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군대에 맞춰서 기상하고 자야 돼요. 나는 안 자고 싶어도 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더라도 저렇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갖고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적진을 파괴하고 이 마지막 나의 인생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징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마음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취지에서 했든지 간에 그 사령관에 의해서, 총사령관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군대 들어가면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주로 군 생활은 그 군대에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휴대폰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군대가 아니죠. 네.
근데 요즘 군대 같지 않기는 해요. 예. 군대 같지 않게 변하긴 했지만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면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당신이 대신 가던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또 가시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거기에는 내 의지를 꺾어서 앉혀놓은 장소니까 이 안에는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병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부르신 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걸 가지고 나라에 대한 그 애를 굉장히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많이 사라지면서 그 애국에 대한 마음이 많이 모호해진 시기였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실제로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대로 막 불려가면은 이 군대 불려갈 때 내가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 갖고 가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막 다 가기 싫어서 갔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서는 그런 걸 심어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끝까지 나태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내 생활을 버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거기에 맞춰진 룰대로 나가는 걸 통해 오직 나를 부른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딱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해요? 들음에서. 오직 잘 듣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나를 보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 주셔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병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얽매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전시 상황이구나. 이제는 전투 상황이구나. 전투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과 환경과 형편 처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게 옮겨 다니면서 시험을 들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이제 저분이 시험이 끝나면 저 사람으로 옮겨가고 저 사람이 끝나면 저 사람으로 옮겨가고 근데 시험 들을 만한 건가 하고 보면 시험 들을 만한 게 아닌데 옮겨 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안에 분노와 질투와 그리고 모멸감과 그 환멸감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를 못 오겠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 마음이 외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한 명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현상이 신기한 거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 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 바깥에서 보게 되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속 안에 당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자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냐? 전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우회. 이거는 우리의 혈육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올가매셨대요. 그러면은 저 영혼에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진짜 내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얽매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는 걸 통해 끝까지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내가 못할 때가 있고 상대가 못할 때도 있고 상대가 잘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죠.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군대로 징집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군사가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군사란 어떤 존재가 좋은 군사냐? 고난을 받으며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바로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시즌이 됐죠?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TV를 보면은 와닿는데 안 보면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또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남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새빵살이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올림픽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문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그 시즌에서 경기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항상 그 올림픽에 IOC 위원들이 모여서 경기 그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선수를 선발하는 것, 선수에 대해서 좋은 선수인지 나쁜 선수인지 이걸 분별해내는 그 약물 테스트나 이런 거를 정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규정이라는 게 항상 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징집환자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면 지금 이 승리관을 주는 자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규정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의 고난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그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뭐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게. 그 법대로 경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만약에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뭐 동계올림픽과 이제 하계올림픽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은 그냥 올림픽을 준비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기준이 맞는 게 그 기준을 세운 것에 따라서 룰이 바뀌어집니다. 점수제가 바뀌어져요. 근데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 올림픽의 점수의 기준이 바뀌면 몸에 밴 그 기술을 바꾸는 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 편한데 예전에는 점수를 많이 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규정상.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뭐를 얻어요? 승리의 관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가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승리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내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구습이라고 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옛 습관이 배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거는 스포츠를 보면은요 전술이 존재하는데 전술이 왜 존재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쓰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전술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 경기는 오합지졸 백전백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술이라는 거를 뚫어보면 뚫어볼수록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전술에는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상대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잖아요. 상대를 알면은. 근데 그 전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상대가 알고 이 전술에 맞는 다른 전술을 갖고 나오면 어떤 경기든 다 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전술적으로 움직이세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풀어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붙잡으실 때도 있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봐야 되는 게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술대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전술이 적혀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는가? 내가 승리를 얻으려면 승리자의 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이죠.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법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자꾸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스포츠든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인맥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과 전술적으로 해서 맞는 사람을 뽑아서 움직이는 사람과 붙으면은 100전100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멋대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온전한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온전한가? 내가 걸어가는 길은 맞는가? 오늘 내가 경계하는 자로서 법대로 나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규정상 열심히 했을지라도 화려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얻을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류관 못 얻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인도하시는 뜻대로 나감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6절이죠.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열심,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그 곡식에 대한 마음을 갖고 농부가 수고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부에게도. 있겠죠. 근데 농번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쭉 이제 전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름답게 최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에게 법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주는 것,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제비도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에게 벌레가 먼저 들어가지 입 작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얘네들은 본능으로 생각하죠. 배가 고프긴 한데 입은 벌리고 싶지 않고 하고 있으면 엄마는 얘하고 대화는 하겠지만 입 벌린 거 보고 쟤 배가 별로 안 고픈가 보네 하고 자꾸 옆에만 자꾸 주다 보니까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거를 주변에서 보게 되니까 다 벌린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배가 고파서 그런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는 거죠. 예? 입을 막 벌려가지고 놔달라는 거. 나 이거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의 역사가 어떤 우리의 그런 정욕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본능 말고요. 본능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배고픈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생명 주세요. 이것으로 바뀌어진다. 내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고하는 농부에게 이렇게 주는 거는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고하는 농부는 자기의 그런 생활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전에 그 농번기 지금도 농번기는 있지만 옛날에 완전히 농경사회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봄을 타던가요? 가을을 타던가요? 안 타요. 봄 탈 새가 어디슈? 없슈. 예? 없다니까 진짜로. 무슨 봄을 타요. 가을을 타고. 지금 안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바쁘니까. 생활이 그 정도로 편안해지니까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흔들흔들 이상해지고 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쁘게 되면 그 바쁜 거에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데 예전 분들은 그 노동에 대한 부분을 환산해 보면은 어떤 거예요? 노동 중독이었어요. 노동 중독에 일어나면 그것만 바라봐서 아픈지 괴로운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은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애기 낳자마자 가서 일하셨대요. 밭에 가서. 예? 이게 가능해요? 그 애도 그냥 한 명만 낳으신 게 아니고 12를 낳으셨어요. 예. 그 6은 6.25 때 죽고 그 6은 6.25 이후에 다시 나시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대단하죠. 다산의 여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예, 막 산후조리 한다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산후조리 한다고 누워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예전에. 산후조리 한다고 누워있으니까 전현이 배때기가 불러오고 저러고 앉아있다고. 산후조리 하는 거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나가면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인데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내가 수고하는 농부라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력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해서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그 부분에서 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것보다 당연하게 오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10시간 자야 되면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3시간 자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법대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과 그리고 환경의 일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만 온전하면 어때도 좋아요. 지금 불이 나고 있어도 웃는다니까요. 화재보험 드러났거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불이 나는 상황에도 또 물속에 빠진 상황에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고통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웃는다니까요. 제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애들은 키가 작아갖고 동네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얼굴이 하얗다고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부잣집 아들 아닌데 그 괴롭히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많이 맞고 그럴 때에 그런데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누나. 저희 누나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짧은 커트머리. 요즘에 좀 머리 길렀지만 이 커트머리를 가지고 항상 뛰댕기는 누나. 남성보다 힘도 세고 달리기 잘하는 누나. 이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동네 형들이 그러면 말도 잘 들었는데 말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여기 못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투바이트 강목 갖고 때리더라고요. 거기 동네가 무서워요. 시골은 아니었는데 거기 별의별 친구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거기 막 공사 현장에 있는 거 갖고 때리는데 뭐 알겠어요. 내가 팔이 찢어졌어요. 그래 누나! 목소리가 크거든요. 누나! 불렀더니 누나가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상황 종료됐어요. 누나가 와서 딱 서는 순간 8명이 섰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와, 저희 누나 세요, 진짜. 그러더니 다리를 딱딱 떨면서 침 착착 뱉으면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 유선이한테 누가 그랬어요? 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랑 누나랑 참고로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작았고 그리고 힘이 없었을 그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퉁퉁하지만. 그러니까 5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동네 형들 많아봐야 3살 차이인데 저희 누나가 또 키가 컸어요. 또래보다. 그러니까 딱 나타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마음에 이 확신이 들어오면 이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따지질 않는다니까요. 오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동치는 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아, 사단이 내 마음을 갖고 주장하는 거구나. 주님,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뺏겨지게 되면은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 상황, 형편, 처지도 주의 말씀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좌절하고 또 내 생각에 갇혀서 막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상황, 이런 거 저런 거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 경기에서 그 관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메달을 따야 된다면, 요번에 1000메달 딴 친구가 다리가 7번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뭐 정강이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예? 그런데 마지막 8번째에 일어나서 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거라 그랬대요. 너는 끝났어.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더 이악 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회복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재발탁돼가지고 요번에 1000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내가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걸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법대로 해서 이 메달 걸자고요. 이 세상 메달 못 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메달은 받아야 돼요. 이 면류관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수고하는 농부로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 대비하신 것처럼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총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는요,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도가 아니라 이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법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읽는 것과 그리고 전하는 것과 또 듣는 것과 또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모든 삶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총명을 주셔서 그 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노하우대로 인도하시는 그 운영 방침대로 해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좋은 병사란 어떤 존재가 좋은 병사냐?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내용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고난이에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활에 그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고난이고, 또 법대로 나가는 게 고난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못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답답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죽어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각가지 상황을 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믿으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살리실 일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졌었고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승천하실 것임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못 믿었겠습니까?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좋은 병사란 하나님의 지령, 명령이 있냐는 거죠. 약속, 우리에게 준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끝까지 그걸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2차 톡되어진 심경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과 같이 지금 자기는 은혜 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사람 앞에는 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죄인처럼 복음 전한 것을 죄로 여겨서 자기를 사형수로 지금 묶어두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매이는 데까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은혜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난은 받았지만 오늘 내가 이거 받는 이 고난, 내가 이렇게 참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전한 이것은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날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사그러들고 없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미모를 잘 가꿔도 우리도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 붙잡은 자들은 약속에 의해서 첫 번째, 첫 열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묶어놔 본다고 해보세요. 우리를 얽매인다고 해서요. 우리가 얽매였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자라면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그 상황에 매여서 진리가 자유케 한 걸 누리지 못하니까 매여지면 매여진 대로 묶였네? 갇혔네?
아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 마음속에서 빠져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물에 빠져서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굶어서 또 죽습니다. 그래 물에서 빠져서 살 자가 없는 것이 성경에 사실 정해둔 법도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법도인데 누가 죽음 위에 서고 누가 세상 위에 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잖아요. 물 위에 서는 걸 통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본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렁은 더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로 너를 건지리라.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이 건져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이 예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모든 죽음의 고통까지 참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자기와 같이 택함 받은 자로서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마냥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별 시덥지 않은 것에 슬퍼할 때가 있죠. 감정이라는 게 되게 웃기다니까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막 울컥하면은 나는 왜 이러지? 네. 사단이 역사하면 별것도 아닌 거에 이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은 그냥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토끼 같은 자녀들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이 만약에 없더라도 숨쉬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아픔이 있었지만 살려주셨고 그러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자꾸 눈이 떠져 있으니까 자꾸 밖을 보다 보니까 그냥 별 희한한 거에 다 시험에 듭니다.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낙엽 떨어지면서도 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떨어질 날이 오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타지 마세요. 바람 타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두 바람이 있어요. 생기의 바람이 있고 세속화되어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풍속을 불어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풍속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풍속에 우리가 바람이 휘말리게 된 바람을 탁 날라오면 맞잖아요. 맞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오늘 말씀을 왜 들으셨냐면 말씀을 갖고 반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이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갑자기 무슨 어떨 때는 막 웃었다가 어떨 때는 울었다가 어떤 때는 화냈다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걸 초월한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저 인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이걸 느끼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끼면은 이 환경 상황
그 형편 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도 기뻐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므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목이 잘려지는 사형을 당한 게 사도 바울인데 사형을 앞두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슬람 청년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섬기다가 이제 그 목에 목을 이제 뭐죠 그거를 교수형에 그 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인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고 웃으면서 엄지척을 보여줬어요. 웃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다. 우리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목이 졸려도 죽을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저 인도에서는 불타서 죽어요. 예수 믿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몇만 명이 죽었대요. 예수 믿고. 근데 예수 믿고 그때 그들은 죽는 게 여러분들 저주 같아요? 복입니다. 왜요? 끝까지 그런 고통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이 나태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 앞에 풀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늘 찬송 올려드리는 좋은 병사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좋은 병사는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서 11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 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히 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지면 천국에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12절에 보니까 함께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처럼 살아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왕의 자녀, 진짜 왕의 자녀예요. 진짜 왕의 자녀. 은혜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세속화되어진 것에 굴복되어진 자녀가 아니라 저 하늘의 권속을 물려받을, 그러니까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분깃을 물려받을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는 게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바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게 뭐예요? 고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 천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을지라는 거는 요동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누가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으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에게 못하면 얼굴색부터 싹 달라져요. 그리고 감정선이 싹 바뀌어지게 돼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과 행동이 싹 바뀌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항상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면 막판에 나한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천국 들어오지 마. 넌 진짜 아는 것 같아. 저기 지옥 가 있어.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미쁨이 한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 자체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 자는 결코 저 천국에 못 들어간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병사, 말만 병사가 아니고 말만 군인이 아니고 말만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